특별히 5월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가정 그래봤자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다 젊은이들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남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만 홍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데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아무래도 뭐 부모 역할까지 나오고 그렇게 될 텐데 여러분도 결국 미래의 부모가 될 테니까 애 낳아 가지고 그때 막 정신없어 하지 말고 미리 부모의 역할이 뭔지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지금 미리 이렇게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천지 만물 자연 공기 물 바람 수많은 선물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가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선물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 이 말에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의 어떤 현장인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현실이거든요. 원래 축복과 저주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가정은 모든 사람이 가정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가정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특별히 우리 4, 5월 달에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첫 가정을 출발할 때 보면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 그리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신혼을 허니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허니문의 사랑, 이 허니문의 두근거림, 이 허니문의 이 기대감을 어떻게 평생 잘 유지하고 관리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정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이 고통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요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음악을 하면 되는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평생 유지해 나가야 될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사랑을 간절히 하고 싶고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룰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게 유지되느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애를 낳기만 하면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요 우리가 평생 동안 정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또 계속 새롭게 하기 위해서 평생 배워야 할 것이 가정입니다. 저는 지금도 자녀가 커가고 저희 부부가 50대가 되어가면서 50대 사랑하는 법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그들과 어떻게 좀 더 사랑을 다른 방법을 할 건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은퇴가 있고요 친구 관계는 등을 돌리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은퇴가 없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평생 가야 돼요. 한 사람이 가정에서 배운 그 문화 예를 들어서 관계를 맺고 일하고 쉬고 사랑하고 또 일상의 여러 가지 습관과 예의 범절 재정관리 신앙의 스타일까지 네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대를 넘어서 자녀대까지 평생을 이어갑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며느리를 볼 나이가 다 돼가니까 다른 것보다도 남자들은 아주 이렇게 여자를 볼 때 또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각자 이렇게 아들 세대들이 보는 게 있는가 하면 저는 가정이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에서 보고 배우면서 자랐냐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어떤 원리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유지됩니다.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형제 관계. 이 세 관계만 정말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잘 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 때, 어릴 때, 청소년 때, 그리고 장성해서 결혼할 때, 또 결혼하고 내가 이제 부모가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 또 결혼한 형제 자매 관계, 상황에 따라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는 법이 달라야 돼요.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하느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이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성경적 원리를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부 관계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소중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구절을 볼 때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성경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가정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행복한 가정의 원리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만 잘 지켜도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부모를 떠난다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을 이룬다는 거죠. 여기 부모를 떠난다 그렇게 말할 때 단순히 함께 사는 거주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된 주체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거주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네 인생을 살아라.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의 조언을, 또 부모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충고나 조언을 들을 수는 있죠. 그런데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부 두 사람, 내 인생, 내 몫입니다. 성경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원칙을 말하면서 결혼식은 어떻게 했고, 제가 2주 전에 아이슬란드 가서 주례까지 하고 왔지만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혼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애 몇 명 낳고, 연봉은 얼마 벌어야 되고, 그리고 집은 어느 정도 전세를 구해야 되고, 결혼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독립된 주체로 살고 있는가, 독립된 주체를 강조합니다. 이것만 되면 아무리 좀 준비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들만의 인생과 가정을 충분히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게, 제가 지금 50이 넘었습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랑 25세 결혼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와이프는 이제 저보다 2년 앞에 졸업했으니까. 사실 그때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전셋집 구했다가 막 뒤통수 맞기도 하고 진짜 힘든 일 많이 겪었습니다. 25 뭐 알아요? 장진이 몇 살인가? 예, 저 때 결혼했다고. 예, 사실 여자들이 한 서너 살 좀 이렇게 철이 더 들잖아요. 남자 25이면 진짜 그렇거든요. 저희 우리 부모님과 다 전부 다 걱정을 해서, 직장도 없었고 대학교 4학년인데. 그런데 하여튼 빨리 결혼하고 싶고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어. 그것도 독립된 주체가 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 지금 이제 거의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28년을 살고 나니까 다 그렇게 남만큼 살잖아요. 독립된 주체로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가정은 좀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갖춰놓고 출발하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조금 그런 갖춰진 게 부족해서 막 월세방에서 막 힘들게 시작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한 10년 15년 지나면 다 똑같아. 예? 부모님한테 손 하나 안 벌리고 막 악착같이 벌어서 내 집 마련하고 10년 15년 뒤에는 오히려 부모님 도우면서 사는 가정이 태반이에요.
결국 내 인생이고 평생 이루어가야 될 내 가정인데 내가 독립된 주체가 되어가서 살고 문제를 헤쳐가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부모님 그늘에 있겠냐는 거죠. 목사님, 부모님이 그렇게 저렇게 살라고 너무 강건해서 그렇게 살아야 빨리 안정된다고 말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한 10년 15년 살고 나니까 안정은 빨리 됐는데 내 인생이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꽤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누구 인생이고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해서 잘 된 거고 또 내가 선택해서 못 돼야 되지, 나이 40 넘고 결혼생활 뭐 한 10년 넘어서 부모님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안 되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도 부모님 그늘에서 살고 그 부모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간혹 어떤 가정을 이렇게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서 서로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정말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가르친 제일 이제 초반에 가르친 청년들이 지금 40대 중반이 되세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런 청년들 중에 어떤 남편 집은요, 저 참 이렇게 기억나는 친구예요. 어떤 남편 집은 그 시아버지가 2주 만에 한 번씩 결혼한 아들, 결혼한 딸 모든 가족을 다 동원해. 그래서 주말에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하룻밤 주말에 집에 자고 가야 돼. 결혼한 아들, 결혼한 딸 다 똑같아.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신앙이 좋으셔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꾸 모여야 된다는 말이야. 말은 맞아. 근데 그걸 어떻게 어떤 상황, 환경에 따라 적용하는 게 문제잖아. 근데 아버지는 너무 확고해. 여러분, 2주에 한 번씩 그 시집에 가서 자고 와야 돼. 그러면 1년에 25번이야. 뭐 한두 번 좀 이렇게 못 간다 쳐도 20번이 넘어. 거기다가 명절, 생신, 집안 대소사 다 치면 1년에 한 30번은 시집에 가서 자고 와야 돼. 아니 남편 같은 경우야 저거 집이지만 뭔 문제야. 근데 며느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시부모의, 시누이, 시동생의 장까지 자고 오면 얼마나, 여자 입장에서 애까지 데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야. 거기다 더 결정적인 것은 부모님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엮이잖아. 아내와 남편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룻밤 그 엄마 아버지하고 자고 오면 또 뒤엎고 뒤엎는 거야. 결정을 자꾸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마다 싸울 때마다 남편이 그런데, 여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인생을 사신 경험이 훨씬 더 많잖아. 힘들어도 가정이 그래도 자주 모이는 것이 더 행복하잖아. 그래서 우리 안 싸우는 거 아니야. 당신이 좀 더 노력해봐.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그러면 당신 집에 그랬으면 우리 집에 반 정도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에이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인데 그래서 당신 주민등록도 우리 집에 올라갔잖아. 열받지만 그것도 아내가 넘어가. 근데 그러면 여보 나는 그렇다 쳐. 그러면 시누이도 결혼했으니까 그쪽 집에 가야 되지 왜 시누이한테는 그렇게 적용 안 하냐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또 싸우는 거예요. 아 몰라 아버지가 강해서 그렇잖아. 당신도 알잖아.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당신이 어떡하라 그러면 나는 꾹꾹 참고 평생을 가야 돼? 남편의 우유부단함이 평생 아내를 힘들게 한 거예요. 너무 아내가 힘들어해서 제가 뭐 이미 뭐 청년 때 지도했던 친구들이니까 이제 40 중반이 돼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막 그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울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누구누구 집사, 당신 그 시집 스트레스가 당신 결혼 생활에 몇 프로 정도 돼? 목사님 90%가 넘어요. 그것만 아니면 나 행복할 것 같아요. 이혼하고 싶다고. 너무 부모님하고 엮여가지고 자기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남편을 따로 불렀어.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이 친구야 당신은 지금 결혼하고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부모님 그늘에 살면서 마마보이로 사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든 거야. 아 목사님 나도 죽겠어요. 우리 집안 전통이 그런 걸 난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스타일 아시잖아요. 이 친구야
이미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40대 중반이면 이제 너 가정이지. 이 집의 전통이 중요해. 성경 말씀이 중요해. 아니, 그건 그렇지만 제가 다시 주례를 제가 했거든. 그래서 제가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 창세기 2장 24절 부모를 떠나는 걸 다시 설명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막 엄청 욕하시대. 그래도 집에 가는 거를 2주에 한 번 자고 오는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대. 욕 시큰 얻어먹고. 제가 그랬거든. 그것도 한 서너 달 지나면 아버지도 잊어버려. 그렇던데요. 해버리고 그렇거든. 그러고 나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자고 오는 것도 쉬운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자고 오고 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좋다는 거예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뭐 남편 이야기만 했는데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결혼했으면 친정으로부터 좀 독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가정을 보면 늘 친정 어머니한테 의존해 살아. 반찬도 김치도 나중에 애까지다. 물론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거는 내가 인정해. 근데 결혼한 지 5년 10년이 넘었는데도 다 친정 품에 안고 사는 그런 가정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남편이 반대로 거꾸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당연히 시집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라. 그 집도 가서 뭐 남편하고 이야기 좀 했으면 친정엄마 얘기 듣고 나면 여보 안 되겠어 또 엎어버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부부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의견을 나누고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칙 하나만 제대로 알고 적용해도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이미 결혼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굳어진 데는 소용없어. 우리 여러분들 따끈따끈할 때, 가기 전에, 연애할 때, 이때가 신혼부부 때 이때가 좋아. 애 놓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성경적으로 딱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가 뭔지를 설립하고 세우란 말입니다. 이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한테도 적용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취업하고 어느 정도 한 2, 3년 적응하고 나면 될 수 있으면 빨리 독립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내가 부모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제외하고라면 될 수 있으면 빨리 부모님하고 독립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애들한테 되게 다 있어?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가 뭐 나이 30 넘어서 막 살다 보면 가치관도 다르고 세대 차이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툴 수밖에 없어. 왜 치마가 짧냐? 뭐 화장을 그렇게 하냐? 옷을 그렇게 하냐? 왜 늦게 들어오냐? 왜 너는 돈을 그렇게 쓰냐? 아니 나이가 지금 30이 다 됐는데 아직도 그 잔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러분 독립을 하고 나면 뭐 자연히 부모님의 간섭도 줄어들잖아.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도 배우잖아요. 생활비, 집세, 밥, 빨래, 청소 힘들죠. 그러나 친구들에게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내 삶을 즐길 수 있고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도 배우잖아요. 한 번씩 어쩌다가 부모님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막 음식 막 차려주잖아. 너무 좋아. 올 때 또 반찬 바리바리 싸주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싱글들이 많아졌어요. 싱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같이 살아. 여자들은 같이 사는 게 괜찮은데 남자들은 힘들 것 같아. 저도 아들은 빨리 독립시키려고. 딸은 뭐 결혼 안 하면 더 좋고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 전통이 아주 이렇게 자리 잡은 그런 나라에 오랫동안. 근데 유교의 전통은 상강오륜입니다. 충성과 효도가 우리 가정과 사회를 지배합니다. 충성과 효도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중심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다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고 뭐라고요? 부부 관계가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전통적 생각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딱
함께 살지만 구분하고 자기 프라이버시 시키고 이런 게 익숙해, 여러분 세대는. 근데 부모님 세대는 달라요. 사랑하면 프라이버시도 다 없애고 다 주는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랑해도 지킬 건 지키고 구분된 건 구분되고 내 방도 녹화하고 들어야 되잖아. 옛날 세대는 그게 안 와. 그렇지 않아. 사랑하면 프라이버시를 다 문을 열어버리고 하나로 태우는 거, 그런 문화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 세대들한테 설교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가르쳐요.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젊은이들은 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뭐 지금 이런 분위기 그래요. 뭐 그거를 특별히 설교까지 하냐, 이런 지금 눈치라. 근데 부모 세대는 그렇지 않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마음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은 감성적인 이 사회잖아. 여러분,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자녀들에게만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줘야 돼. 여러분도 미래 부모가 될 거잖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져줘야 돼요. 사람이요,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내가 자녀 때는 이랬는데 내가 부모 되면 생각이 달라져. 저도 그렇더라고. 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지극정성으로 닦아주고 씻어주고 돈 대주고 케어해준 평생 그렇게 기른 자녀가 어느 날 이성을 만났는데도 뭐 특별히 뭐 잘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멋있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사랑에 홀딱 빠져서 부모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어느 부모가 섭섭지 않겠어? 저도 겪어보니까 섭섭하더라고. 응? 여러분, 자식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말이 부모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말의 의미가, 자녀들의 마음의 중심이 자녀들이 장성하면 당연히 부모에게 사랑을 주는 것보다 자녀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녀가 사랑하는 그 남자와 여자에게 관심이 넘어가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보다 자기 여친과 자기 남친을 훨씬 더 사랑하고 빠지는 것을 인정하고 축복해버리라는 말이야. 여러분, 제가요 이 자녀를 길러보니까 평생 키워준 부모한테 생일날 그 편지,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편지 한쪽 받는 그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 엎드려서 절 받아야 돼. 근데 이놈 자식들이 여친한테는 장미꽃 100송이를 주더라고. 미친놈이야. 그리고 남친한테 막 한 달 동안 뭘 막 뜨개질 해가지고 목도리를 줘. 뚜껑 열리지, 뚜껑 열리.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고. 느껴. 응? 여러분, 사귄 지 몇 년 안 된 이성 친구, 결혼한 며느리나 사이보다 평생 기른 어머니 아버지가 내 딸, 내 아들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평생 집안에서 한 번도 안 하던 설거지를 하는 거야. 그런 시어머니가 뚜껑 열리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거기서 티격태격하고. 옛날엔 그런 게 없어. 우리 애가 얼마나 말 잘 듣고 그런 애인데 이성교제하고 결혼했더니 막 티격태격하고 서로 다투고 막 그래, 삐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위나 며느리 불러가지고 우리 애가 평생 부모님 앞에는 한 번도 안 하는 순종 잘하는 애였는데 네가 어떻게 대하길래 좀 잘 맞춰주면 될 텐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꼰대라. 맞지? 내가 여러분들하고 한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 배운 게 그거더라고. 그게 꼰대야. 꼰대를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꼰대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실제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속에 막 올라와도 그래, 사랑은 저거 둘이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저거 둘만의 사랑의 방식이 있겠지 생각하고 알아서 모른 척하고 자리를 피해 주든지 그냥 냅둬야 돼. 그게 마음 넓은 부모, 성숙한 부모라. 정말 사랑한다면 놓아주고 자신만의 인생과 사랑을 찾아가도록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깨달을 게 뭔가요? 자식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마지막에 결국 남는 거는 부부밖에 없구나. 근데 어떤 부모님들, 어떤 부부 보면은 내가
남편 아내는 내가 포기해도 너희 때문에 산다. 어머니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 그거 잘못된 가정관이에요. 여러분, 자식 우선이 아니에요. 부부 우선이지. 자식은 좀 섭섭해도 돼. 부부는 평생 가잖아. 결국 자식보다 부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모님 자신도 그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적절한 시기에 지혜롭게 자녀들과 프라이버시를 선을 긋고 떠나보내지 못해서 부모와 자녀 또 형제지간의 소중한 관계들이 깨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고 또 떠나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가정에 대한 그 사람만의 고유의 생각이다, 우리 가정의 전통이다, 그걸 뛰어넘어서 천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성경 말씀이라 모든 사람이 지키고 따라야 될 말씀이야. 가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부모를 떠나라는 거야. 우리 가정의 전통 잘못된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 그것을 지혜롭게 잘 적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기독교 가치관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들은 프라이버시를 딱 끊고 사는 것들이 익숙하지만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부모를 버리거나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가정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주변을 보면은 아니 부부끼리 관계는 제대로 못하면서 막 자기 부모님한테만 효도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동양의 전통 문화에서는 그런 사람을 효자라 그럴지는 몰라도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사람 우선순위 잘못된 사람이에요. 반대로 막 자기 둘이는 죽고 못 살아. 부부관계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죽고 못 사는데 키워주신 부모님, 시집, 친정 식구, 부모, 형제는 다 그냥 내놓고 연을 끊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불효자. 불효자예요. 성경에 부모를 떠나라 그랬지, 구분하라 그랬지, 연 끊고 무시하고 살아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나오는 에베소서 6장에는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하는 것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부모로부터 떠날 때 떠나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정리하면 가정은요, 건강한 부부 관계의 우선순위, 그 기초 위에 때에 따라서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지혜롭게 잘 설정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가정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 다 드러나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적절한 시기에 부모와 어떻게 독립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부모와 독립하기 이전까지는 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어릴 때 부모와 맺었던 그 사랑과 돌봄, 신뢰 가운데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면 평생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특별히 어릴 때, 청소년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한 사람이 얼마나 참 서민적인 그 참 중요해요.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사랑받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 한 사람의 습관과 인간관계, 예의범절, 수많은 유혹과 혼란 가운데서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고 어떤 과정을 밟아가야 될지를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웁니다. 부모를 통해서. 간혹 요즘은 이제 그 현대 사회를 가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뭐 나이가 들어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젊을 때 부모와 같이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부모를 떠나고 독립하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지혜롭게 잘 적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제 부모를 모셔야 될 때, 나이 든 부모를 이제 모셔야 될 때는 부부가 정말 서로 압박을 주면 안 되고 정말 합의해서 저는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1년 반을 저희 아버님을 모셨잖아. 똥오줌 다 받아내요. 겪어본 거예요.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관계, 자녀관계, 형제관계가 깨지고 막 관계가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목사님, 제가 이렇게 관계가 깨져 보니까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프라이버시를 서로가 지켜야 되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후회하는 그런 이 커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여러분, 인생의 다른 것은 다시 시작하면 돼. 대학 떨어졌어요? 재수 삼수하면 돼. 직장 싫어? 그러면 뭐 좀 처음 좀 혼란은 겪겠지만 옮기면 돼. 차도 집도 연애도 나중에 다시 하면 돼. 근데 결혼과 가정은 연습과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과 가정은 자칫 한순간의 선택과 실수가 평생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겪어보고 실패해보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 다른 거는 가능해. 근데 가정은 그렇지 않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전에, 아직 애 낳기 전에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제일 1순위 첫 번째 원칙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부모를 떠나 연합한다는 하는 게 뭔지를 지혜롭게, 우리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걸 적용하는 것을 계속 서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값비싼 시행착오 할 필요 없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따라 살면 행복하고 풍성한 결혼과 가정 생활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풍성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